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치게 엄숙해서도 안 되고요, 지나치게 경박해서도 안 됩니다. 엄숙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늘 숙연한 마음으로 엄숙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집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왕이시기도 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목자이시지만 동시에 창조자이면서 심판자이시기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에 이러한 엄숙함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엄숙함을 압도하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엄숙함을 유지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어요. 자유롭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 때문에 내 목자, 내 친구 같은 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어찌 즐겁고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감사하죠.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기독교 신앙을 희락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크리스천 히도니즘. 단순한 기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쾌락이라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이 단어가 좀 더 논란이 되긴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의도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우리 신앙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신앙을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죠.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요. God is most glorified when we are most satisfied in Him.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최고로 만족할 때 하나님은 최고로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져야 되는 두 가지 마음은 엄숙함과 함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즐겁게 나아가셔야 합니다. 성찬식은 종종 장례식 분위기로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을 추모하는 듯한 분위기로 우리가 오랜 세월을 보냈기 때문이죠. 어떤 분은 일부러 검은 옷을 입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엄밀히 생각해보면 성찬은 주님이 제정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신 그분의 잔치입니다. 예수님이 마련하신 잔치이면서 먹는 시간에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6월절 만찬하던 시간에 주님이 성찬을 시작하셨어요. 식사의 자리입니다. 식사는 즐거운 자리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나누는 이 교제의 즐거움, 기쁨의 경축이 있는 경축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오늘 요한복음 2장의 스토리, 여러분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가나라는 동네에서 결혼식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기적의 사건은 이 성찬과 연결할 때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초대하신 이 성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들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가지로 볼 텐데, 첫 번째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은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스토리를 온전히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해석에서 넘어가야 됩니다. 단순한 것은 이거죠. 결혼식이 벌어지던 축제의 자리에 가장 중요한 음식과 마실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결혼식이 갑자기 분위기가 확 가라앉게 되고, 이 결혼식을 주최하는 신랑 신부 측은 굉장히 이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니까 그런 망신을 끼치는 일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원래는 의도가 없었는데 어머니 때문에 이 기적을 이뤘다. 이런 스토리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이상한 배경이 되는 일들에 온당치 않은 정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매니저한테 얘기를 해야죠.
연회장한테 얘기해야지 왜 어머니는 예수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아들 예수는 조금 약간은 예의 없이 어머니한테 아니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잖아요 라고 좀 희한한 말씀을 왜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는 이 때래 my hour 내 때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 말에 대한 본인의 응답이 yes인지 no인지 확실히 알 수 없는 야 그냥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 라고 하인들에게 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이 당황스러운 사건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행동을 취하시기로 작정하시죠. 그리고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런데 본문 6절을 보면 이 항아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주석을 달아서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렇게 굉장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큰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이 항아리들은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손과 발을 씻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주이시들은. 거기에 사용되는 물이고 한 항아리당 2-3통 드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20에서 30 갤론이 들어가는 항아리래요. 한 갤론이 3.8리터니까 계산해 보시면 약 100리터에 가까운 큰 항아리라는 것을 그게 6개가 있었다 이렇게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후에 이 물이 그 순간 갑자기 굉장히 최상급 포도주로 바뀌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즐거워했다. 이게 이야기의 끝인데요. 요한은 왜 이 항아리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요한이 종종 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에 대한 언급이 많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물 세례를 베풉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스토리가 나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속에서 나에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영원한 물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여인의 귀를 열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있던 사람을 물에 들어가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고치시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물 위 갈릴리 호수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스토리가 나오고요. 요한복음 7장에는 초막절에서 내게는 너희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물에 관심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직접 자기가 주석을 달아서 이 큰 물 항아리가 6개가 있었고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6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들 잘 알듯이 성경에서 6은 인간의 숫자면서 불완전함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666이라는 짐승의 숫자도 관계가 있을 거예요. 6이 인간의 숫자라면 반대로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완전, 충족함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메시지는 문자 그대로 인간의 어떤 리터지, 제의와 율법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다 아귀까지 꽉 채우시고 다시 말해서 완전히 성취하신 다음에 그것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셨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어머니의 질문에 조금 뜬금없이 대답했던 my hour, 내 때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보면 그 의미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이 자신의 때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것.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머니를 만나는 장면이 딱 2번 나오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어머니와 만나고 맨 뒤에 19장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어머니가 십자가 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4절에서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예수님의 조금 이상한 발언은 요한복음 중간중간을 읽다 보면 내 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시고요. 결국
마지막에 그때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그분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때를 주님이 계속해서 내다보고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시작이 바로 이 포도주 기적, 포도주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지금 행하시는 이 기적의 사건은 요한에게 있어서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굉장히 궁극적인 순간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출발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아주 여러 번 읽었는데요. 학생 때부터 읽었으니까요.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항상 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거는 1절에 나오는 이 사흘째 되던 날, 왜 하필이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기록했을까? 그 질문이 항상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시는 분들은 누구나 가지는 질문이에요. 요한은 역사 속에 어느 한 날을 말하면서 헬라어를 보니까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end라는 말이 헬라어에 써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말은 1장의 스토리와 연결이 되었다는 말이죠. 원래 성경은 1, 2, 3, 4장에 구분이 없었죠. 나중에 한참 뒤에 사람들이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2장에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은 앞의 스토리와 연결이 되는데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항상 다음 사건이 있을 때 이튿날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1장 29절로 가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처음에 메시지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35절로 가보십시오. 다른 스토리에 또 이튿날 the next day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43절로 가보세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the next day Jesus decided to go to Galilee,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유독 여기 2장에 가서만 왜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말했을까? 이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여기까지 세례 요한에서부터 지금까지 일어났던 사건을 다 시간의 순서를 경과를 더해 보니까 세례 요한부터 여기까지 7일째 된 날이다. 이게 7일째 된 날이다. 성경의 7은 완성의 숫자죠. 안식일이죠.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시고 7일째 되던 날 쉬셨던 것처럼 이것은 안식이 완성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어요. 아니 어떤 근거로 그렇게 7일이라고 계산을 했을까? 과연 정확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동의가 되는 분명한 가르침이 하나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매우 다른 특별한 배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반드시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닌데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2장 13절로 가면 어떤 일이 있죠?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한결같이 이 사건은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팜 선데이, 입성하시고 나서 성전을 다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고난주간이 있고요, 금요일날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요한복음에서만 이 스토리가 맨 앞에 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의미하는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스토리를 앞으로 가져온 거예요. 이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구약의 상징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구약의 모든 것, 제의와 율법의 상징 건축물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이제 한계가 왔음을, 마지막 때가 왔음을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행동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요한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2장 21절에 따르면 그 성전은 이제 건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 자기의 몸이 바로 성전이라 새로운 말씀을 하세요.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뉴 컨셉트, 새로운 컨셉트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실 때 구약의 율법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갑자기 저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랬을 거예요. 자기 몸뚱아리가 성전이라고 이랬을 겁니다. 근데 요한은 분명히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앞으로 가져온 것이에요. 그리고 잘 읽어보면 2장 1절에 나오는 사흘째 되던 날과 2장 19절에 나오는 사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사흘이라는 스토리가 인클루지오가 되어서 샌드위치처럼 그 안에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사흘이라는 말을 인용할 때 이것은 관용구처럼 거의 항상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일관되게 내가 비록 지금은 고난의 일을 가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포도주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새로운 창조, 뉴 크리에이션의 사건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율법이 주는 결핍과 연약함이 풍요로움으로 바뀐다는 것이고,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참된 안식을,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듭나서 새롭게 창조될 때 비로소 진정한 안식이 찾아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 곳에서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셨고 우리 성도들은 그분의 신부가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결혼식의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이 사건은 종교가 우리에게 주는 율법이나 규칙에서 벗어나서 이 새로운 관계의 갱신에서 일어나는 기쁨을 보여주는 새 창조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이 결혼식이고 예수님이 그 잔치에 참석하셔서 사람들의 흥을 돋구어 주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도 그렇고, 참석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드신 최상의 포도주에 취해서 기분 좋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느끼는 기쁨과 해방감은 우리가 최상의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이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사건을 통해 자기가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이 예수님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여전히 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의 종교에 사로잡혀 있다면,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손과 발을 씻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야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새로워지십시오. 예수님 안에 참된 자유와 해방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포도주로 만드신 그분에게 기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의무감에 찌들어서 할 수 없이 끌려가듯 하는 그런 건조하고 메마른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이것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7장 38절은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자유와 기쁨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기쁨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죽은 것과 같은 메말라 있는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물 가지고 손과 발을 씻는 그런 행위,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관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종교가 아니라 관계다. 종교적인 어떤 의무감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수단이 되어야 하지 결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면 우리 안에 이 주님이 주는 은혜가 메말라가고 있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야 되는데 그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내 안에 그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때 안타까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강물처럼 흘러나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오늘 예배에 참여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나와 같이 먹고 마시자, 나의 잔치에 참여하자,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Let's have a fellowship. 우리 같이 교제하자. 너의 신앙생활이 어떤 무거운 너를 억누르는 의식 절차가 아니라 같이 결혼식을 치르듯이 기쁨과 축제와 즐거움이 있는 자리가 되게 하자.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초청에 오늘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은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고심해서 정교하게 쓴 책인데요. 7가지 주제가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7 I am이 시리즈가 있어요.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렇죠? 나는 선한 목자, 아직 아닙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표적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표를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아마 많이 아셨을 텐데요. 오늘 이 사건의 첫 번째 표적,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 4장에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는 표적,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 5장에,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 후반부에 무리를 걸으시는 주님, 9장에 안식일에 소경을 고치시는 주님, 그리고 11장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 이것을 7가지 표적이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하죠. 그런데 어떤 학자의 분석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뒤통수가 탁 얻어맞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세심하게 생각해 보면 이 표적은 교차대구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키에즘이라고 말하는 교차대구법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시편도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A, B, C, X, C, B, A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구조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물을 걸으신 그 기적을 빼고 십자가 사건을 집어넣는다면 이렇게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얘기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은 마지막 부분에 어머니가 십자가 밑에 계셨을 때 예수님이 자신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고치신 주님이 안식일에 소경을 고치세요. 그리고 중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The celebration, 기쁨, 주님과 누리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동의가 되시나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구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예수님은 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자기가 누군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정체성과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 마침내 사역의 최종적인 시간에 이르면 십자가에서 당신의 죽음으로 이루어 주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 보혈의 피로 상징되는 것이래요. 포도주의 첫 번째 표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마지막 만찬에서 공생애를 마무리 지으십니다. 그리고 잡히시던 밤에 유월절 만찬에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시게 될 보혈과 지금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포도주를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우리가 오늘 우리의 손으로 받게 될 포도주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살리신 영원한 구원의 표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인간의 어떤 예식과 노력으로 자기를 잠시 동안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이 아니라 그 물을 완전히 성취하셔서 새로운 것,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대치시키신 주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너희는 물의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의 결혼식과 같은 이 포도주, 즐거움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또한 동시에 이제 그분의 최후의 순간이 오면 흘리게 되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이 말끔히 씻겨지게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을 이룰 메시아가 바로 나 자신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주님의 기적은 그러므로 장차 최후의 순간에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외치셨던 출정 선언이었습니다. 한참 뒤에 공생의 마무리를 바라보면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선언하신 출정 선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초대하시는 이 귀한 자리에 참여합니다. 그럴 때 이 보혈의 귀한 은혜를 떠올리면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겉모습, 껍데기에 불과한 어떤 형식에, 규칙에 사로잡혀 있는 물신앙이 아니라, 물의 종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과 교제를 통해 일어나는 내면의 변화를 나타내는 이 포도주, 떡과 포도주의 그러한 즐거움을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귀한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사역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떠올리시며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심으로 저희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의 종교가 아니라 포도주, 또 피의 관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즐거운 기쁨이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의 심령 속에서 계속해서 생명처럼 넘쳐 흐르는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